안녕하세요. 빛담교회 박진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오토와 마사치오 두 명의 화가의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르네상스 이후 인간의 철학, 과학, 그리고 정치와 경제는 예술이란 이름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도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화학과 물리학 그리고 철학과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물인 지오토의 경우도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르네상스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화가이자 동시에 조각가이자 건축가였으며 피렌체 화학의 창시자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에 대한 명성은 동시대 인물이었던 단테나 치마부에에 의해서 찬양되었고 페트라카나 보마치오 등의 작품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그의 명성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스크로베니에 있는 지오토의 1405년작 그림을 보면 중세 정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순수한 감정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르네상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위 그림의 구성과 이야기 전개 방식에서도 아직 중세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천사와 사람들의 표정에서 인간의 슬픈 감정을 서정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주님의 죽으심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와 여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근법일 것입니다. 지오토의 그림에서도 원근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교함에 있어서 보다 후기의 작품에 비하여 조금 어색합니다. 이 시기의 화가들은 대부분 수학, 특히 기하학과 도형을 연구했으며 이러한 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원근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배경이 바로 건축물이었습니다. 원근법과 명암법은 르네상스의 예술의 발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 두 기법은 새로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을 제공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공간과 시간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의 빛에 대한 이해는 그림 안에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공간에 창조라는 새로운 예술과 사상의 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사고는 항상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언어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언어가 어눌해지고 언어가 어눌하다는 것은 그의 사상이 어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르네상스 정신은 그 앞 시대보다 더 풍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 사상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상의 논쟁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인간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서유럽 중세시대의 현실이란 타락하고 소멸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현실을 초월한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현실은 인간이 감각되고 지각되는 세계가 아니라 그것의 한계를 초월한 세계가 참된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림은 현실을 추구하지 않고 다소 기괴하면서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현실이라는 단어는 우리 자신이 감각하고 지각하고 있는 세계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현실 그 자체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인간 정신은 예술로부터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과학을 건축과 물리, 생물, 해부학 그리고 천문학과 화학을 연구했습니다. 이 시기에 연금술이 다시 유행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원근법과 명암법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평면 위에 표현할 수 있는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먼저 명암법은 빛과 그림자에 대한 깊은 관찰과 더불어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빛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며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둥근 구 형태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평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둥근 구 형태로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평면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림자에 대한 이해에 반사된 역광이나 그림자의 강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이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림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사된 역광이나 그림자의 강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이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훈련된 안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암법의 발견과 더불어 원근법의 발견 또한 인간 정신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실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바다의 수평선이 언제나 인간의 눈높이에 있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높은 산 위에서 수평선을 보면 바다는 그 눈높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침대에 누워 넓은 창을 바라보게 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이 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서 있다면 바다의 수평선은 그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선이 존재합니다. 이 선 위에 점을 찍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이 창조됩니다. 이렇게 르네상스 정신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변하는 많은 예술가들을 모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역사와 그리스도교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르네상스를 대변하는 몇몇 예술가들의 그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치오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치의 본명은 구이디로 비교적 젊은 나이 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술사적 영향은 그 생애만큼 짧지 않았습니다. 마사치오는 지오토에 의해서 시작된 르네상스의 해아의 원근법보다 깊이 있는 공간을 창조했으며 그림의 깊이와 거리라는 보다 분명한 현실 세상을 합폭에 담았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기의 특징은 예술이 모든 정치와 철학을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건축은 여전히 예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마사치오의 삼위일체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성자 하나님 뒤편에 성부 하나님과 그 사이에 하얀 비둘기로 그려진 성령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와 요한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은 중세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의 깊이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원근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림들은 원근법을 표현하기 용이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르네상스는 건축과 조각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사치오는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바닥 부분을 수평선으로 설정하여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실점은 건물의 깊은 공간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느낌까지 창조해낸 수작입니다. 마치오의 그림 가운데 낙원에서의 추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마사치오는 지오토보다 더 인간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의 표정은 후회와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특히 여인의 얼굴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값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붉은 옷과 날개를 가진 천사는 한 손에 하얀 검을 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인간들을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색의 옷과 날개를 가진 천사와 황토빛의 인류가 극적인 대비를 주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천사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을 극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피부색을 황토빛으로 묘사하여 인간의 본질이 흑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은 상태로 추방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이들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추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트노트 오르입니다. 피부옷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피부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부 옷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함, 곧 그들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 교만한 마음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판단자가 되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감출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어 이들에게 피부옷을 입혀 그들의 죄를 가린 것입니다. 단순히 몸을 가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정 통치자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추방당하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사치오의 그림에서 명암이라는 아주 중요한 미술적인 요소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어색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하게 빛에 대한 명암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그 채색을 강하고 진하게 하고 여자는 보다 연하게 채색하여 아담과의 거리감을 주고 있습니다. 명암법은 캔버스 위의 공간을 창조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사치오는 두 인물 사이의 거리감을 명암법으로 아주 멋지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다리를 보면 오른발과 왼발을 일직선에 배열함으로 대단히 어색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15세기 르네상스 화가들 곧 마사치오, 안젤리코, 프란체스카 그리고 보티첼리의 그림에는 르네상스의 특징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나 아직 초기 작품들이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림에는 구조적으로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얀 캔버스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시작했다는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빛당교회는 빛을 담은 온기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대중문화라는 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